제 이름은 오비디우스, 시인이라고 하죠. 제가 하는 일이란 인간과 신들의 운명에 비극이라는 걸 새겨 넣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엮어낸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뭘 보고 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지 그 경고를 말이죠. 네, 방금 그 말이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신화들은요, 그냥 따로따로 노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는 것과 말하는 것, 이 거대한 비극을 이루면 하나의 연극 같은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막부터 올려볼까요? 첫 번째 비극의 주인공은 바로 세멜레입니다. 이건 시각의 비극이라고 해야 할까요? 보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가려지지 않은 진짜 진실을 보려고 했던 그 욕망이 어떤 참극을 불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비극이 그렇듯 시작은 사랑이었어요. 평범한 인간 공주가 하필이면 신들의 왕 유피테르와 사랑에 빠진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하늘의 왕에겐 이미 아내가 있었잖아요. 바로 결혼과 가정을 지키는 여신, 하지만 그 누구보다 질투심이 강했던 유노 말입니다. 이 둘의 비밀스러운 사랑이 유노의 끔찍한 분노에 불을 지핀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유노의 복수 방식은 정말이지 교활함 그 자체였어요. 아주 치밀한 심리전이었죠. 그녀는 세멜레가 가진 가장 큰 행복, 그러니까 그 사랑을요, 오히려 세멜레 자신을 파괴하는 무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늙은 유모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 순수한 사랑에 의심이라는 독을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린 거예요. 결국 세멜레가 자기 손으로 파멸의 문을 열게 만든 거죠. 이게 바로 세멜레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유피테르는 이미 맹세해버린 후였어요. 그것도 그냥 맹세가 아니라 스틱스 강에 대고 한 맹세였죠. 이 스틱스 강은 신들조차 거역할 수 없는 가장 신성하면서도 무서운 맹세의 강이거든요. 그러니 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녀는 사랑의 완벽한 증명을 원했지만 그 소원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 세멜레는 자기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 신성한 빛, 그 거룩한 불길 속에서 흔적도 없이 타서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필멸의 존재가 감히 신의 본 모습을 보려고 한 대가가 이렇게나 참혹했던 거죠. 다만 유피테르가 그녀의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신의 아이, 바쿠스를 구해내기는 합니다. 이 끔찍한 비극 속에서도 또 다른 신화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던 거죠. 자, 세멜레의 이야기가 보는 것의 위험을 보여줬다면 말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이야기의 무대는 보는 것의 비극에서 말하는 것의 대가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비극을 자기 운명 속에 고스란히 새겨 넣은 인물이 있어요. 바로 예언자 티레시아스입니다. 신들의 싸움이라는 게 때로는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사소해요. 유피테르와 유노가 글쎄 사랑을 나눌 때 남녀 중에 누가 더 큰 쾌락을 느끼냐 이걸로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하찮아 보이죠? 근데 이 사소한 말다툼이 한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끝없는 논쟁을 끝내려고 신들이 아주 완벽한 심판관을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티레시아스였죠. 왜냐하면 그는 과거에 여자로 7년이나 살아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양쪽의 비밀을 모두 아는 유일한 존재였던 겁니다. 티레시아스는 그저 자기가 겪어본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유피테르의 말이 맞다고, 사랑의 기쁨은 여자가 더 크다고요. 하지만 이 진실이 유노의 자존심을 아주 제대로 건드려 버렸죠. 격분한 그녀는 그 자리에서 티레시아스의 두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영원히요. 유피테르도 아내의 저주를 풀 수는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보상을 하나 줍니다. 바로 미래를 보는 눈, 예언의 힘을 준 거죠. 결국 티레시아스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세상을 보는 빛을 잃고 그 대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어둠을 얻게 된 셈입니다. 티레시아스는 진실을 말해서 모든 걸 잃었잖아요. 이번에는 말을 너무 많이 한 죄로 아예 말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한 ним프의 이야기로 가보죠. 자신의 목소리가 곧 감옥이 되어버린 비극의 주인공, 바로 에코입니다. 원래 에코는요, 누구보다 말솜씨가 뛰어난 ним프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가장 큰 재능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말았죠. 유피테르가 바람 피우는 걸 도와주려고 윤호 옆에 붙어서 끝없이 수다를 떨며 시간을 끌어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윤노의 벌은 정말 잔인했어요. 목소리를 아예 빼앗은 게 아니에요. 더 지독했죠. 스스로 말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제 에코는 오직 다른 사람이 한 말의 끝부분만 앵무새처럼 따라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저주를 받은 후에 에코는 운명처럼 아름다운 청년 나르키소스를 만나고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하지만 어떡하나요? 자기 마음을 전할 첫 마디를 꺼낼 수가 없는걸요. 사랑한다고 미치도록 말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보다 더 답답하고 비극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숲에서 길을 잃은 나르키수스가 소리쳤습니다. 에코에겐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였죠. 드디어 그에게 자기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순간이 온 거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입에서 나온 건 그의 말을 되풀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있소. 마음은 터질 것 같은데 목소리는 그녀의 뜻을 완전히 배신해버렸죠. 결국 큰 용기를 내서 모습을 드러냈지만 나르키소스는 그런 에코를 아주 차갑게 거절해버립니다. 상처받은 에코는 동굴에 숨어서 슬픔에 잠겨 야위어 가다가 결국 형체는 모두 사라지고 오직 목소리만 남아서 온 세상을 떠돌게 됐죠. 네, 우리가 메아리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녀의 그 슬픈 흔적입니다. 에코의 사랑을 그렇게 짓밟아버린 나르키소스. 그는 과연 괜찮았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결함 있는 시선과 닿지 않는 목소리의 비극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져서 최악의 파멸을 만드는지 바로 나르키소스 자신의 이야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코뿐만 아니었죠.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경멸했던 그 오만한 나르키소스. 그의 잔인함은 마침내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내린 저주는 아주 정교하면서도 지독했어요. 그 또한 사랑에 빠지게 하되 결코 그 사랑을 얻지는 못하게 하소서. 바로 이 기도 그대로 저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운명의 그날 나르키소스는 맑은 샘가에서 목을 축이려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아름다운 형상이 자기 자신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태어나서 처음으로 걷잡을 수 없는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결국 그는 끔찍한 진실을 깨닫고 이렇게 절규하죠. 내가 바로 그로구나. 이제야 알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졌구나. 내 풍요가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구나. 자기가 사랑한 대상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 볼 순 있지만 영원히 만질 수도 가질 수도 없는 물속의 허상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이가 바로 나라니. 이보다 더한 절망이 또 있을까요? 그 끔찍한 진실을 깨달은 후 그의 삶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먹지도 쉬지도 않고 오직 물에 비친 자기 모습만 넋을 잃고 바라봤죠. 결국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열병과 슬픔에 쇠약해져서 바로 그 샘물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그의 이름을 딴 꽃, 바로 수선화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그의 비극은 죽어서도 끝나지 않았어요. 저승에 가서도 그는 여전히 스틱스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영원한 자기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엮은 이야기들이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세멜레처럼 감히 신의 본 모습을 보려다 파멸하는 것, 그리고 이야기의 끝, 나르키소스처럼 오직 자기 자신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파멸하는 것, 이 두 가지 보는 것의 비극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이 더 깊은 슬픔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답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한번 맡겨보겠습니다.